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모욕에 한 관계와 화목관계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이러한 다툼은 산성 우비자 같은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뼈에 달렸나니 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뼈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말을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을 얻게가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패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저번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평화스러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는 최종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강한 자가 서로 힘으로써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해결책으로 제비뽑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든 결정과 운명을 맡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16장 3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저 싸움을 안 일으키려면 제비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 다수결의 원칙이 대부분 이렇게 채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수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제비를 뽑아서 하게 하는 게 옳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제비 뽑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제비를 뽑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한 주범인 아간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도 뽑았고 또 사울을 선출하는 데서도 뽑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정하는 데도 제비를 뽑았죠. 또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다툼이 일어날 가망성이 많이 줄죠.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을 뽑는 그 과정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당시 때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은 지파고 거의 멸망 직전의 지파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다 그러면 어디가 됐습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수결로 된다. 그래서 유다가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됐다. 그럼 유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어떤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수가 있을 때는 다수가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지혜롭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다 제비 뽑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다 제비 뽑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뭐 임직자를 뽑고 막 그런 교회 일꾼을 뽑는데 제비를 뽑는 다 있을 수 없죠. 교회 충성도 안 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어떤 결론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제비 뽑아 이게 아니라 다수결이든 제비를 뽑든 어떤 상황이든 누가 어떻게 하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럼 다수결한 거는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어떨 때는 다수결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비 뽑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7집사가 뽑히죠. 그 7집사가 제비 뽑혔습니까? 7집사가 스데반, 브로고로 뭐 이렇게 빌립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성도들이 다수결로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근데 그 당시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출했죠. 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족보나 상황, 뭐 민족 따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므로 믿음이 충만한 7명을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이 제비 뽑은 게 아니죠. 그러나 제비 뽑은 거 아니고 그들이 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뽑히자마자 어떻습니까? 갑자기 빌립은 분명히 재정적으로 재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 제자들을 7집사를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7장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왜? 그들이 너무 그 교회 일 하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7집사를 뽑았으면 그 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를 했더니 7장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7장부터 나오는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교회 일 뿐만 아니라 너무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방 전도의 시초가 됐어요. 그것이 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만큼 충만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알아서 투표해서 이렇게 뽑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조건 제비 뽑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제비 뽑기야. 이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든 다수결을 하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고 다수결로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또 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받드느냐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제비를 뽑든 다수결을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결정되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먹는 양식이 아닌 입술의 열매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0절 21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자,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얘기는 뭡니까? 입에서 내뱉은 말을 이 농부의 농사 행위에 비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전심을 다해야 되겠죠. 이 농사, 이 세상에서 저 자신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누구냐? 뭐냐? 뽑으면 저는 농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농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농사예요. 그래서 재난이 닥치면 얼마나 손이 갈 게 많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농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농사꾼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제3자는 몰라요. 그냥 10분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을 했는데 엄청 잘 됐거든요. 너무 잘 됐는데 그 아버님이 자녀가 6남매인가 하여튼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형제 중에 둘째인가 그 목사님 가정의 둘째인가 분이 머리를 굴린 거죠. 농사? 야 우리 다 포기하고 우리가 농사 짓자. 왜? 농사를 지으면 그 과수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재산도 받고 농사 지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겠느냐. 그래서 둘째가 갑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부모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버님한테 농사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설레는 마음으로 야 이거는 뭐 시키시키 하겠지. 그랬다가 한 달 딱 배우고 나서 입에서 막 단내가 막 나면서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왜 그걸 한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후회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농사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일구면 됐다 했더니 회사 다닐 때는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농사를 질 때는 4시 일어나는데 4시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갈고 하고 계속 허리 숙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허리도 힘들고 뭐 기계를 하더라도 땅이나 엄청나게 커야 기계를 써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다 손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한 달 안에 엄청 늙었대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그 부모님한테 빌었대요. 제가 과수원 안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모가 이미 온 길은 돌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결론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농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뭡니까? 쉽지 않은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수고가 맺혀야 되는데 그 비유를 솔로몬은 지금 입의 열매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입술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공부해야 된다. 농부가 하는 만큼 수고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이 농사를 지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재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새벽에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노하우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의 준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부분 입술의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저렇게 처세하라 이런 게 많지만 또 사실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읽을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읽고 연구하고 내 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심느냐 악한 말을 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선한 말도 자꾸 훈련이 돼야 돼. 자꾸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것도 계속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좀 어색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자꾸 연습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발산하고 그럼 상대에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바뀌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제가 좀 이렇게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처음에는 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백업으로 밀린 거예요. 나이가 25살 이상이 되면 노장이에요. 요즘에 25살은 젊지만 지금 한 30살, 33살, 4살 이렇게 되면 노장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35이 넘으니까 그 구단에서 백업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터뷰를 하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백업으로 하는데 기분이 어떠시냐 이런 거예요.
한창 잘 나가다가 지금은 백업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다고. 근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내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훈련을 하자, 나 스스로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백업이니까 주저는 23살 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 몇 살 이상 띠동갑 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힘들면 자기가 나가서 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성경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입술을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발이네 그러면서 막 속으로 앓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이스 막 그 후배가 잘하면 막 환호성 더 지르고 더 화이팅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어떤 입을 훈련한 거죠.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 선배를 엄청 존경하고 막 받들고 그 후배는 아는 거죠. 이미 세월이 흘렀고 또 자신이 또 조언을 구할 사람이 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는 그 입술의 그 훈련을 통해서 후배의 마음도 얻고 그러니까 이 구단에서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는 꼭 필요하다. 왜? 백업으로만이 아니라 이 후배를 제대로 세우는데 이 선배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큰 역할이 뭐에서 났습니까? 입술에서 난 거죠. 그 선배가 계속 격려해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배도 사니까 이 구단에서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 젊은 사람이 되게 잘하면 그냥 후배를 그 선배를 버리거든요. 그냥 나이 먹었다고 다른 구단으로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재계약을 더 비싸게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 선배가 그 입술의 열매를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이 농구도 열심을 다해서 밭을 갈고 준비하듯이 우리의 입술도 어떻게 내가 훈련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말을 잘 가꿈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복된 자로 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유익 그 자체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이런 좋은 아내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없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좋은 아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 그대로 이 좋은 아내가 보내지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그것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셨음을 아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22절에서 다시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말하죠. 자,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좋게 되게 하는 것은 남편의 책임이요. 그 남편을 좋게 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이요. 그 자녀를 좋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여자인데 어때요? 남자가 그 좋은 여자인지를 모르고 잘못돼.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남편인데 그 아내가 좋은 줄 모르고
또 잘못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자녀가 훌륭한데 부모가 잘못 키우면 소용이 없겠죠.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내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바뀌게 되고 나의 태도로 말미암아 상대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이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것은 좋은 아내로 만드는 자는 복을 얻는다. 좋은 자녀로 만드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잖아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좋은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돼요. 내가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 말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 그래 막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가정은 이래 판단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가정은 나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지고 나의 태도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 회사는 엉망이야. 물론 회사가 너무 크고 뭐 내가 손 댈 길이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소규모다 그러면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나에 따라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그럼 내가 서먹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 내가 바꿔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회사를 내가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따뜻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따뜻하면 되겠죠. 내가 따뜻하고 내가 더 섬기고 더 웃고 더 마음을 다하면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참 중요해요. 초점을 나로 맞추느냐 아니면 상대로 맞추느냐. 그 상대에 따라서 그저 탁 판가름 내고 이건 이래. 이러면 발전이 없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책임을 나로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변화되는 만큼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고 내가 변화하는 만큼 내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잠언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보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가까이 하기에 심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도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무분별한 사귐, 해가 되는 사귐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되고 아름다운 진실된 사귐을 해야지 어떤 사귐 자체가 좋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를 되게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도 알고 모두 연락하고 그런데 이 복된 사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함께하기 좋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내 전화번호표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려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아봤자 실속이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죠. 이 요나답이라는 이 간교한 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암논의 친구잖아요. 그를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 노인들은 되게 좋은 말 오히려 섬기세요 막 그랬는데 같이 자란 소년들이
정갈로 치리하소서, 정확하게 하소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결국 치우쳐져가지고 멸망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잘못된 벗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된 만남이 있죠. 이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잘못 대하다니. 그때 어때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여인의 그 여러 가지 시적인 그 말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동해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 삼고 또 이렇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사명의 길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 그 예수님도 어땠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따라라 얘기하지 않고 12명만 딱 추려가지고 거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딱 추려가지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양보다 질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 보면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기 좋아. 저기 일주일에 막 3명, 4명, 5명 막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물론 뭐 만남이 좋다면야, 질적이라면야 뭐 좋은데 실속도 없는데 그저 나에게 그냥 기쁨만 위해서 한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질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서 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뭐 책 읽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책 읽는다고 좋습니까? 아니죠. 좋은 책을 잘 선별해서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이 있는데 잠깐 지식하다 보면 이거 헷갈리고 저거 헷갈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주제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딱 명확한 그 책만, 그 책들만, 그 방향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집중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많은 친구가 최고고 무조건 많은 책이 최고고 뭐 무조건 뭐 이런 많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질적으로 깊이 있게 실속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귐을 가지든 어떤 만남을 가지든 어떤 시간을 가지든 그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일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기로 뭐 작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냥 전화 통화만으로 끊을 수도 있지 않은지, 뭐 아니면 또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는 최종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제비를 뽑을 때도 있고 또 다수결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선출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운명은 먹는 양식이 아닌 입술의 열매가 결정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든 것처럼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하고 많이 준비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복된 자로 세워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얻기 위해, 좋은 회사를 얻기 위해, 좋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처한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내가 처한 교회가 복된 교회, 내가 처한 회사가 복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친구보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가까이 하기 심술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많은 지식을 구하기보다 어떤 단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질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